오늘 우리는 그 본문 속에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 한 성전세 받는 사람이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물어봤어요. 반세겔을 내잖아요. 반세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런데 성전세를 안 내고 그런 것 같으니까 안 내냐 이렇게 말했어요. 낸다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벌써 아시고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세상의 임금이 관세나 국세를 타인에게 받느냐 아들들에게 받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타인에게입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면하리라. 그러나 하면서 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너와 내가 세를 내겠는데 너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잡는 가운데 첫 번째 걸려오는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너와 나를 위해서 세를 내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성전세를 바치는 일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오늘 제목은 성전세 사건에 대하여, 성전세 사건에 대하여 오늘 제목이에요. 이 성전세 사건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죠. 주요 핵심은 뭐냐면 성전세 받는 사람은 세를 받아야 하잖아요. 너희 선생은 내지 않느냐? 낸다.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벌써 아시고 물어보면서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거죠. 면제 대상이다. 이거죠. 왜?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임금이 관세나 국세를 받을 때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는다. 나는 그런 면제자다. 이거죠. 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임금 되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세 안 낸다 그러면 그들이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실족할 수도 있다 이거죠. 왜? 야, 저자는 세도 안 내, 성전세도 안 내. 모세가 명했던 그 율법책에 분명히 성전세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있어. 그러면 많은 사람이 술렁술렁 하면서 실족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27절에서 가르쳐 주기를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뭐 때문에 낼 필요가 없는데 낸다고 그랬어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겠다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내야 할 의무가 있어서 낸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이 가장 성전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말씀은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분명히 성전세를 누구에게서 받느냐 이거죠. 나는 낼 필요가 없다. 세상 임금들도 세를 받는데 관세를 받든 국세를 받든지 간에 타인에게 받지 아들들에게서 받느냐? 아니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는 실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걸 알지 못해서 실족할까봐 그 성전세를 주어라 하시면서 해결책을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자, 성경은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들을 가르쳐 줬어요. 실족이 얼마나 무서운가.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네 오른손이 오늘 찍어버리라. 그 오른손으로 인하여서 실족을 한다. 또 네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그 백체가 전체 육체가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빼서 천국 간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눈을 빼버리라. 또 손을 찍어버리라.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네가 실족하거든 그렇게 된다. 네가 실족해서 결국을 지옥 가면 차라리 빼서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빼내라 이거죠. 또 네 오른손이 결국 범죄에서 실족하게 하거든 또 차라리 찍어내라.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또 다른 데 보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든 연단맷돌을 목에 걸고 던져진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줄 때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안 좋고 타인에게도 안 좋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은 누가 실족하고 있어요? 자신이 실족하고 있다 이거죠. 자신.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29절 다시 봅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지금 실족이 될 때 어떻게 자기가 하면서 실족하냐? 양심이 있죠. 내가 정말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만 해. 내가 미쳤지, 내가 바보지 하면서 내가 어떤 눈으로서 이 앞에 구절을 보면 음욕을 품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29절을 이해하려면 28절을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행동으로 저지르지 않고 음욕을 품어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음욕이 생길 때 거기에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러면 안 된대. 그런 행동으로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계속되어질 때 얼마나 괴롭겠느냐. 하나님은 양심의 율법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누가 받냐 안 받냐, 세상은 행위의 법으로서 이 법의 제재를 받지만은, 그래서 마음은 무슨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행동만 저지르지 않으면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죠.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저질렀다 할지라도 물증이 없으면 나 아무다 이상이 없어. 나는 내가 무슨 물증이 있어 막 하잖아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물증이 없다 할지라도 양심에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벌써 거기에서부터 죄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인하여서 너로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 너 자신이 얼마나 괴롭게, 이게 지옥이다 이거죠. 네 오른손으로 범죄할 때 도적질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주먹질을 하든지 아니면 이모저모 다양하게 손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때는 감정에 욱해서 했지만은
여기에서 돌이키면 거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결과들이 나타나죠. 형사처벌도 나오고 민사적인 측면에서도 또 상대가 접근해 올 것이요. 그럴 때 내가 미쳤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 이렇게 살아오는데 그 어마어마한 써보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가정들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정말 하면서 자기가 실족하게 되고 어깨가 처지고 완전히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이런 실족이죠. 그럼 그것이 빨리 해결돼야 하는데 빨리 되지 않으면 뭘로 바뀔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걸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 이게 무서운 거죠. 자살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 같은 사람 무슨 걱정이냐고, 너무 부럽다 나는. 그러면 속으로 그러냐고,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내 인생을 살아봤냐고. 사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남편이 잘해주죠. 자식 속일 자 없죠. 또 돈 잘 벌어줘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너무나도 기쁨이 없고 심오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 같은,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빛이 없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없이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헤매기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감옥에 가지 않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쳐버리겠다, 막 답답하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하는 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잘 살 수 있도록 더 그렇습니다. 왜? 시간은 있죠. 경제적인 여유는 있죠. 근데 하고 싶은 대로는 못하죠. 그럴 때 여기에서 깊이 생명 깊이 빠져들면 이게 우울증이 되어지고, 우울증이 나중에 진해지면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지옥 가는 거죠. 또 폭력적으로 행사하고 마음속에서 미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제 폭력이 행사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발전되어 나가서 나중에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서 끝장내버리겠다 하셨을 때 결국 예수 만나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하면 또 그건 지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 제공이 뭐냐? 실족에서 어떤 사건을 눈으로 보는 것들, 또 행동으로 저질렀던 거, 그게 해결되지 못하면 곧 실족이 되어져서 여기에 하나님이 오래 살라고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으로 맞아주셔서 연약한 질병을 다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셔서 해결해 주셨는데 자기가 살기 싫다고 모든 것을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면 갈 때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족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주님이 일러주신 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속에는 실족이 틈타고 있는 겁니다. 왜? 소망이 없는 고인물이 되고, 고인물이 되면 결국 오염되어지고 세균이 자기의 건강에 목숨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내 속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소망은 계속 전진 앞으로 향해서 돌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역사적으로 모든 기독교 역사에 모든 기독교가 잠드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핍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는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님 이 생명 주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하면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육체는 피곤한 것 같을지라도 그걸 이겨내잖아요. 근데 어디서 다 무너지냐? 물질주의. 잘 살 때 이때 여기가 천국인 양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려요. 이 땅에서 더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하고. 근데 세상의 것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먹어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소유하더라도 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욕심만 생기다 보니 계속 풍선을 불다가 뻥 터져버리면
이제는 없어져 버리죠. 그때 내가 그때 멈춰야 할 텐데 이미 후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잖아요. 우리 주님은 폐부를 살피시고 모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미 일찍부터 가르쳐 주실 때 이 소망을 가르쳐 주는 거죠. 땅에 쌓지 말고 오직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도 녹슬지도 않고 또 강도도 뚫지 않고 또 거기에 썩지도 않고, 그런데 세상의 것은 썩는다 이거죠. 또 강도가 뜬다 이거죠. 동록은 뭐예요? 시대가 바뀌어져서 화폐 가치가 없어질 때 또 주식을 냈다 가정했을 때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면 그게 동록이에요. 반짝반짝했던 것이 완전히 썩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이런 소망을 두면 마음 가는 이거 물질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주일날 2부 예배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독교 1세기 때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핍박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이 들려질 정도로 그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뭐 때문에 지켰느냐? 하늘의 소망 때문에 지켰어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얼마나 막 핍박을 받았는지 313년에는 국교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는데 로마 법에 우리나라 같이 이 무덤이 그 봉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하로 그 굴을 파서 거기 안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이더라도 지하 무덤으로 도망간 자는 살려라, 죽이지 말아라, 뒤쫓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도망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무덤은 이 송장 시체만 있지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하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동굴을 파요. 동굴을 파서 그 들어간 데는 구멍이 하나인데 거기에서 막 수없이 갈래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핍박받는 사람이 딱 그리로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서 아기 낳고 거기서 볼일 다 보고 거기에서 교육시키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죽어서 장사 지내고 몇 년 동안 생활했냐? 역사적으로 250년 동안. 근데 그들이 무슨 희망이 있는데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무엇이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까지도 추적을 당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느냐?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이 뜨거울 때는 어떤 환경도 이기는데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수록 소망이 끊어져요. 왜? 여기가 지상 천국같이 생각되고 여기가 영원한 천국 되어지기 위해서 힘쓰다가 보니까 하늘의 소망은 사라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번민을 받고 내가 있는 걸 족하지 않고 더 많이 하고 취하고 싶은 거 먹는 거 또 활동하는 거 모든 것들이 한도 끝도 욕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면 너는 결국은 해결되지 못하면 지옥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어떤 실족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온유와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살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